네, 짧은 영상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문화 아니면 우리 교회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 영상을 통해서 우리는 보면서 보다 가족적인 그리고 서로가 화사한 이런 분위기 그리고 모두가 언제와 같이 참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가 되는 이 모습들이 좋다라는 느낌을 다 같이 공유하게 될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마음으로 그때의 그 모습들 그리고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한 해 동안 그리고 계절별로 우리가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 안에서의 사역의 모습들이 그와 같은 동일한 패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런 교회 되는 것이 우리 또한 교회에서 사역의 꿈이기도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안에서 먹을 것이 없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도 66권이 있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말씀들이 있고 또한 성경 중에서도 핵심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 교류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담고 있는 성경이 있다면 바로 로마서 중에서 로마서 8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만큼이나 중요한 부분이 오늘 말씀 마가복음 8장 본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이 그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 교리 무엇이 중요할까?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복된 소식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한 죄에서 해방을 가져올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사건의 감격적인 은혜의 말씀 이만큼이나 중요한 오늘 본문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인자가 고난을 받으시고 즉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신 이 사건 이 교훈을 가르쳐주는 말씀이 오늘 마가복음 8장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은 메시아 사역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메시아적 사역 이런 부분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17절에 보면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리고 29절에 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묻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향하여 누구라고 인식하고 부르고 알고 있는가라는 것을 주님 질문할 때 사도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은 예수님의 메시아적 비밀을 드러내고 싶지 않지만은 이런 내용들이 가득하고 있어 매우 중요한 말씀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갈릴리 동쪽 이방의 큰 보리에 가신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가신 그곳에서 3일 동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듣던 자들이 이제 3일이 되었으니 아마도 가지고 온 도시락들을 다 먹을 것이 없을 때에 예수님께서 7병이어 즉 떡 7덩어리와 그리고 생선 2마리를 가지고 축사하시고 축복하여 4,000명에게 나누어 먹게 하시고 7개의 광주리를 남겨두셨습니다. 이때에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달마누다라는 지방으로 주님은 급히 또한 가십니다. 이때의 상황에서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먼저 11절에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고 있습니다. 표적을 구하거늘 바리새인들과 유대 지도자들은 하늘의 표적을 구하며 예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런 예수님을 보고도 메시아로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표적을 보여줄 것을 요구하는 그들은 더 강한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3장에서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기도 하고 귀신 들린 자를 낫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6장에서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이 놀라운 사건을 체험하고 직접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바로 직전에 8장 1절에서 10절까지 7병이어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인 이 놀라운 사건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주님께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사야 42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등먼 자들을 눈을 밝혀 또한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했던 자들을 나오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메시아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일들을 보게 될 것이다라고 하신 예언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현실이 바로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비난하고 시험하고자 한다라고 말씀하면서 요한복음 12장 37절에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한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12절에 이 상황에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탄식하시면서 내가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 12장 39절에서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말씀하시면서 그런 세대는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내가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 말씀을 하시고 13절에 예수님은 배를 타고 다시 건너편으로 가십니다. 그렇다면 이 표적은 무엇을 의미하며 무슨 표적을 저와 여러분들이 구해야 할까라는 것입니다. 표적은 영어로 사인입니다. 퍼블릭 사인,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기적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사인을 보고 공개적으로 보면서 교훈을 얻게 하시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기적인 것이죠. 그런데 표적은 정확히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리새인들이 요구하는 표적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들이 더 강한 표적, 더 큰 표적을 원하나 더 중요하고 최고의 표적은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십자가 사건, 이것이 최고의 표적이다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30, 31절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참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는 목적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시니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표적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예수를 믿어 생명을 얻는 것이 중요한디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도마에게 말씀 묻습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면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저주받아 죽은 죽음에 불과하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어떠한 표적을 보여줄지라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은 표적을 보기 원하는 신앙을 쫓아갈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된 하나님 말씀 위에 잘 세워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들처럼 지나칠 정도로 주여 안목과 우리 정욕을 위한 삶을 지나치게 구하는 것, 삶에서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최고의 표적, 생명주로 오신 주님, 주 안에서의 비교할 수 없는 진정한 위로와 평강과 기쁨이 충만해짐을 주님 아시기에 주 안에서 이런 은혜를 입으면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구할 것 사실 견주어 볼 때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우리가 소망할 것도 아닌 것이 오직 주 안에서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부활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부활 소망이 되시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최고의 표적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배에 떡 한 개밖에 없다라고 제자들이 주님 앞에 불평하듯이 아쉬워하고 있는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으며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사람은 머릿속에 두 개의 방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기억의 방, 또 한 가지는 망각의 방. 그래서 꼭 기억하고 싶은 것은 기억의 방에 넣고 잊어버리고 싶은 것은 망각의 방에 집어 넣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제자들은 잠시 잊은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어떤 떡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아마도 칠병 이후의 기적 사건 이후에 남겨진 떡을 좀 가져와서 이제 나머지 다른 편으로 가서 복음을 전도할 때 함께 먹고자 했던 떡, 집에 두고 온 떡 왜 많이 가져오지 못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쉬워하며 그들이 가지고 있는 떡은 오직 지금 배 안에 떡 한 개만 있다라는 것입니다. 배 안에 한 개의 떡, 13절에 다시 배를 타고 갈릴리 건너편으로 가신다라고 말씀할 때에 사실 주님은 복음을 증거할 때 많은 무리들 가운데 이적을 행하고 그리고 병 고침과 가르치심과 복음을 전도하는 일들이 매우 바쁘게 사역을 했기에 아마도 제자들은 챙길 만한 겨를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수군거리며 예수님께 나아갈 때 예수님은 19절 20절에서 5병이어와 7병이어의 사건을 상기시키면서 21절에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그것 가지고 그렇게 아쉬워할까라는 것이 배에 떡 한 개 있다는 이 떡 한 개는 무엇을 의미할까? 바로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5병이어와 그리고 7병이어를 통하여 떡이 충분치 않고 매우 작은 것이지만 주님께서 표적을 통하여 수천의 사람들 먹이고도 남은 이 사건을 제자들이 믿고 믿음 안에서 있다면 한 개의 떡 이것으로 걱정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바로 직전에 이러한 체험과 눈으로 직접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떡이 바로 곁에 계신 주님, 예수님께서 계신 것을 그들이 예수님의 존재를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곁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늘 인도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기에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체험하고 알았다면 지금 무엇을 걱정하는가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 7절, 8절에서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또 잔을 가지시고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 최후의 성만찬 장면입니다. 주님께서 떡을 떼어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라 내 잔이라 내 피라 언약의 피라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배에 있는 떡 한 개는 바로 제자들 곁에 있는 예수님이시여 생명의 떡이 되시는 그분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5,000명을 먹이고 남은 12광주리, 4,000명을 먹이고 남은 7광주리,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12광주리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의미하기에 여전히 저와 여러분 믿음 안에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7광주리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아시아 7교회를 즉 지상에 있는 교회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충분히 먹고도 남은 것으로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염려 없이 함께 나눌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빵 한 개를 챙기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 없는 우리의 굳은 마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작은 것을 통하여 큰 역사를 일으키시는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면서 작은 은혜에 감사하여 더 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이런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르시고 믿음 안에 서 있는 자들에게 결코 빈손으로 보내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무리가 먹고 남은 배에 있는 한 개의 떡, 바로 그분이 생명 되시는 예수님, 내 곁에 계신 것, 그러므로 염려할 것이 없는 것이요 떡 한 개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15절 함께 봉독합니다. 15절 시작.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떡 한 개밖에 없을 때에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동문서답하는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떡이 하나밖에 없는 것으로 걱정하는데 주님은 그거 걱정할 것 아니야. 더 걱정하고 주의할 것이 있는데 바로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룩이란 무엇인가? 빵과 술을 만들 때에 사용되는 것으로 이를 통해 발효가 진행되어 음식이 완성되게 하는 것입니다. 즉 누룩은 적은 양을 넣어도 음식 전체를 발효시키는 것처럼 언제나 변질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변질된다는 것입니다. 전도 차원에서는 누룩과 같은 것은 매우 좋은 특성을 가지고 있고 나쁜 것은 매우 나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죄와 관련된 말씀을 하실 때에 비유로 많이 쓰는 바로 단어가 누룩인 것입니다. 따라서 바리새인 누룩과 헤롯의 누룩은 다른 무리들에게 예수님의 말씀과 기적을 의심하게 만드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누룩과 같은 존재임으로 주의하라 말씀하십니다. 헤롯 왕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인물을 기억하라라고 하면서 불신앙의 말을 할 때에 예수님은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다른 이들로 믿지 못하게 하는 것, 누룩과 같은 존재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리새인들은 외식적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이성주의적이고 헤롯은 세속주의적이다. 믿음의 사람을 만나야지 믿음이 없는 불신앙의 사람을 만나면 내 자신도 불신앙의 사람이 되고 마는 참 나쁜 사람들이므로 불신앙의 사람들 만나는 것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의 잘못된 교훈을 매우 조심해야 한다. 제자들은 누룩의 의미를 모르고 빵을 가져오지 못하여 주님께서 꾸중하시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참 둔하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 안에서 불신앙, 잘못된 교훈을 주장하는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헤롯 누룩을 매우 주의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한 공을 세우기 위해서는 수많은 노력과 눈물과 땀이 필요하지만 무너지는 것은 순간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라.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말씀을 뵙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22, 26절에서 벳세다에서 육적인 소경을 만나 그의 눈을 고쳐주십니다. 육적인 소경을 가진 자에게는 사이트를 주십니다. 그리고 여전히 영적인 눈이 어두운 제자들과 따르는 자들, 영적 소경인 자들에게는 인사이트를 주십니다. 그러면서 23절에 너희가 무엇을 지금 보고 있느냐 라고 물어보니 24절에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사람 같은 것이 걸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조금은 헷갈립니다. 나무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지금 오락가락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주님께서 아직은 영적인 눈은 제대로 뜨지 못하였다라고 하면서 다시 안수하십니다. 안수하시니 25절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느니라. 이제는 됐다. 제대로 볼 때까지 주님 안수하시고 안심하신 것입니다. 맹인을 고쳐주신 주님은 이 맹인 눈뜨게 하여 보게 하시는 것처럼 눈을 뜨고 있지만 영적으로 어둠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이 교훈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다른 말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먹을 것이 없습니까? 이보다 더 중요한 것 있는데 여러분 곁에 있는 최고의 표적 예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생명을 주신 그분 안에서 때에 따라 베푸시는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최고의 표적이요 기적이요 쌓이는 것입니다. 한 주간도 불신앙을 주는 누룩을 주의합시다. 그리고 생명 주 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